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씀을 보아야 그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없이, 예수 없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되어서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은 내가 행할 수 있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쳐두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선택해서 어떤 말씀은 좋고 어떤 말씀은 싫고 어떤 말씀은 보고 싶고 어떤 말씀은 그냥 지나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게 그 말씀의 의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를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누가 죽였을까 하고 수사를 하고 과학 수사를 하고 증거를 찾고 대상자를 찾고 범인을 찾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렇게 아무 연고 없이 죽임을 당한 사람,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목을 꺾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의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특정하게 그 공동체에 그냥 이렇게 전통으로 그 나라의 전통으로 습관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주신 말씀인가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누가 정말 오늘날 우리가 암송아지를 들여다가 목을 꺾어야 하겠느냐고,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암송아지를 그 목을 꺾으라고 하셨을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범인을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잡아라 그렇게 주목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런 일에 간섭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누가 사람을 죽였는지 그런 죄를 지었는지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지목해서 그렇게 찾아내시고 그를 정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피를 흘린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로 인해서 그 땅이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 하는 거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누가 살아요? 그 땅에 사는 거민이 있고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게 될 텐데 그 땅에 살게 될 때에 그 땅이 더러워져서 저주를 받게 되어서 그렇게 되면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저주 아래에 있게 되고 얼마나 그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그렇게 행하는데 아무리 수고해도 저주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게 자기에게 복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저주를 없앨 수 있도록 그 저주가 해당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제물 또 대속 그 생명을 대속하는 대속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도 밭갈지 않은 그냥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한 그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물이 계속 흐르는 곳, 물이 계속 흐르고 그 다음에 땅을 갈지도 못하고 심지도 못하는 곳, 그곳에 데리고 가서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그야말로 전용 그냥 시내예요. 마르고 닳도록 계속 물이 흐르는 시내. 어떤 시내는 옛날에는 물이 흘렀는데 나중에는 들이 되기도 하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되기도 하는 곳이 있죠. 그런데 이곳은 계속 물이 흐르는 곳, 갈지도 못하고 심지도 못하는 그런 곳. 그러니까 전용 시냇물과 같이 물이 계속 흐르는 곳, 샘물처럼 흐르는 곳. 그러니까 그 시냇물은 바로 정화의 물이 깨끗이 흘러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하고 물을 공급하고 또 피를 흘렸을 때 그 피를 씻어내는 그런 장소. 하나님이 우리를 세례를 주실 때에 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뭐가 더러워졌을 때 물로 씻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정화의 장소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목을 꺾어서 대속의 피를 흘려서 그 땅의 저주가 사라지도록 그 땅으로 인한 그 고통, 사람들의 고통, 공동체의 고통, 공동체의 아픔을 치료하는 그런 정화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땅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인 그 범죄자의 죄가 더불어서 그냥 깨끗해지느냐, 용서해지느냐, 그냥 더불어서 그냥 싹 사라지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죄는 그 사람에게 영원히 속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공동체가 치료가 됐으니까 내 죄도 사해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얼마나 이 공동체가 아픔을 겪었고 괴로움을 겪었고 고통 아래에 있었고 저주 아래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자기 죄도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그 원리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와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인가요? 나는 남송아지 잡을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보게 되면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고 다 내게 해당이 되고 나의 공동체에 해당이 되고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전부 다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죄를 질 때에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알게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철저하게 숨겨서 그렇게 죄를 지을 때에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그걸 감쪽같이 숨기려고만 하지. 그래서 숨길 수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그 미쳐지는 영향이 나와 관계된 사람과 나의 가족과 나의 공동체와 사회와 교회에 어떤 영향이 되느냐 하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지겠지. 그냥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내 책임 아래 내 통제 아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뭐 이렇게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내가 나로 인한 것이 어떻게 내 가정에 영향을 주고 어떻게 내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것을 뼈저리게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의 삶을 경영을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내 자유의지로 무책임하게 내가 하고 싶은 욕구대로 살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나갔는데 전쟁을 해서 얻은 그러한 전리품도 있고 또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아리따운 여자가 있다. 그 아리따운 여자는 가만두지 않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아리따운 여자를 연연해서 혹 내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을 때에는 그냥 포로니까 내 수확물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데려다가 아내도 삼을 수 있고 또 싫으면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짐승을 구별해서 지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짐승과 같이 동물처럼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전쟁 중에라도. 인류의 전쟁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 역사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사람들이 전쟁하면서 저지른 일들은 믿는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는 그냥 아무 그런 의식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동물처럼 짐승처럼 내 소유처럼 아무렇게나 그렇게 횡포와 폭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많은 그 여자 중에서 이제 내 아내로 삼을 때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아내로 삼지 마라. 그 여자를 데려다가 머리를 밀게 하라. 머리를 밀게 하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신부를 갖다가 왜 머리를 밀게 하라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머리를 밀게 하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에요. 슬픔의 표현. 왜 머리를 밀게 하느냐? 전쟁을 내서 내 부모가 내가 지금 남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그 민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내 원수다. 원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내 부모를 생각하면 어떻게 내 남편으로 아무 그런 감정이 없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짐승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밀게 하고 손톱을 깎게 하고 포로의 옷을 벗게 하고 이제 아내로 삼을 때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아내. 그럼 내 아내면 내 아내로서의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마음속에 애도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깔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루 만에 다 정리가 돼요? 한 달 동안 마음에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라. 그래서 슬퍼하면서 비록 내 부모를 죽인 원수이지만 그래도 나를 자기 남편으로 자기 아내로 삼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의 아내가 되는 건데 내 마음에 정리가 되어야 돼. 그런 정리의 기간을 두어서 그렇게 해서 사랑과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이 성경에 포로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포로의 여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냐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까? 그냥 결혼만 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것으로 다 마음이 그냥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아무 생각이 없이 결혼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무 준비가 없이 마음에 어떤 정리도 없이 여전히 옛날의 여인들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살아간 그런 상태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순전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마음의 정리도 안 돼 있는데 그냥 대충 살다가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분명한 깨끗한 기존의 생활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가정을 이룹니다.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가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해서 내 아내에게로 내 남편에게로 그렇게 맞이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리가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아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미워하는 사람의 아들이 장자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들은 둘째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장자, 둘째를 장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건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인 질서이고 태생적인 권리입니다. 이 태생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바꿔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야곱이 에서 형을 시기해서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지만 그 장자권을 내가 뺏었다 해서 뺏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순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그걸 가지고 나의 복으로 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보는 것을 통해서 시기 질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왜 장자로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아,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아,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어떤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시기 질투에 의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어떻게든지 내가 더 잘해보려고, 내가 더 많이 사랑받아보려고, 내가 더 인정받아보려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의식을 가지고, 아, 엄마는 첫째밖에 몰라, 아버지는 첫째밖에 몰라. 그래서 그런 의식으로 열등의식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느냐. 이 장자의 그 복에 대해서는 두 몫을 주어라, 2배로 주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권리는 이런 태생적인 권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태어난 순서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이냐,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건 영적인 권리이고 영적인 순서이죠. 이 영적인 권리와 영적인 순서는 세상에서의 2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단지 보여지는 태생적인 권리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 시기질투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둘째면 어떻고 셋째면 어떠냐고. 하나님이 다 에서가 복을 못 받은 게 야곱 때문에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에서가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단순히 육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자기에게 결코 단점이 아니에요. 키나 외모나 학력이나 학식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차별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때에 어떤 부모에게 어떤 자식이 방탕하고 강팍하고 그래서 지독하게도 부모 말을 안 듣고 순종을 안 하고 아버지가 말해도 안 듣고 어머니가 말을 해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식이 있다. 질책하여도 안 되고 징계하여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런 자식이 있느냐? 그런 자식이 있으면 나아가서 데리고 가서 모든 교회의 대표들에게 다 알게 해서 공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라 하시는데,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의 허물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막 떠들고 드러내고 막 흠담을 하고 막 그렇게 막 우리 자식이 이래요, 우리 자식이 이렇게 못됐어요, 막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없어요. 다 자기의 자식의 허물을 자기의 허물처럼 여기고 감싸주고 어떻게든지 덮어주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참 사랑으로 이겨나가려고 하지. 이겨나가려고 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공개하라고 하셨느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기 자식의 허물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그거를 품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그거를 소가리를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냐? 그런다고 해서 자식이 제대로 깨닫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처음에 잘못했을 때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지만 2번, 3번, 4번, 막 10번 이렇게 막 반복이 되면 너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 자식을 품어주겠느냐?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멸시하게 돼요. 부모가. 너 같은 거 그냥 죽어버려. 차라리 죽어버려. 네가 자식이냐? 그러면서 아주 미워하고 정죄하고 질시하고 사람 취급하는. 그런데 그게 점점 심해지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자식이 또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어도 부모의 사랑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를 정죄한다, 자기를 미워한다, 자기를 멸시한다, 이거를 못 참아요. 절대 참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부모의 싸늘한 그러한 시선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아이들은 나중에 결국에 선택하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거는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부모에게 끊임없이 어떤 무언의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어쩔 수 없어서, 나도 어떻게 못해요 하고 애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부모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눈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정죄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보이겠느냐? 그 아들의 상태가 그게 보이겠느냐?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이거를 너 혼자 끌어안지 말고 공개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이해를 해요. 이거를 그냥 구약적으로 보면 공개하면 그들이 그 자식을 때려서 돌로 쳐서 죽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늠하의 헌장에서 잡힌 여자를 잡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돌로 칠까요? 라고 할 때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그를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 그때 예수님도 그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돌로 쳐라, 죽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단순히 죽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냐고. 예수님으로 보면 살려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살려라. 이게 구약의 말씀은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법이란 말. 법으로 행하라는 말. 근데 예수님은 법으로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으로 어떻게 말씀을 이루는가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여라라고 하는 말씀은 살려라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게 되느냐? 진정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해답. 여러분 죽여라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공동체에서 그 아들을 가지고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은 해당이 없나요? 자기들은 완전한가요? 자기들은 그런 자식 없나요? 누구든지 의로운 척, 깨끗한 척, 완전한 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허물이 있고 다 부족하고 다 아픔이 있고 그래서 그 가정의 그 자식의 아픔이 나의 가정의 내 자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일이 알게 되었을 때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끌어안고 함께 더불어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함께 그것을 치료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미국에 딸이 있어서 워싱턴 시애틀의 그 아름다운 빌딩들도 보여주고
한 번은 저에게 그래요. 아빠 여기 왔으니까 시애틀만 있지 말고 저 오레곤에 한번 가자. 오레곤은 농촌의 그러한 풍부한 과일과 과실들이 있고 농장이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 오레곤의 중심의 도시가 포틀랜드인데, 포틀랜드에 갔는데, 포틀랜드의 중심에 가 보니까 그 중심에 막 상가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거지와 같이 그냥 정신병자들 같이, 어떤 사람은 바지를 벗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팬티만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가벗고 벌러덩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고 술에 취했는지 마약에 취했는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랬어요. 저는 제가 거기서 잠깐 본 거 가지고 뭐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미국은 법치의 나라인데도 법치로는 안 되는구나. 법치의 결과라는 것이 이런 건가. 저들이 저 자리에 저렇게 있게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과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부모에게서 외면당했고 가족에게서 멸시당했고 공동체에 의해서 멸시당해서 갈 데가 없어 길거리에 나 있는 그것이 내 눈은 보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족과 공동체가 그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로 예수의 마음으로 한 사람과 한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놀라운 힘이냐. 그것이 법의 힘하고 법치로 다스리는 거하고 같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그냥 뭐 믿습니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 깊이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를 행하는 사람이 돼요. 법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때에 사회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